자, 우리는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이번 주일을 앞두고 몇 차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고별 담화 속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내의 이 고별 강화라고 하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주 긴 지면이죠.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때로부터 시작된 작별하기 전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대한 사랑 어린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고별 담화입니다. 자, 근데 이 고별 담화에는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 이런 예고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겁죠. 근심이 밀려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안정시키시면서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우셨지만 예수님이 떠나도 전혀 근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고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구원을 일컬어 하나님의 합작품,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이 삼박자, 아주 환상적인 플레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향한 열정,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완성된 사역 이후에 이제 남은 것 마지막 과업으로서 이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여러분 시계가 돌아갈 때 그 안에 크고 작은 이 톱니가 맞물려서 정확하게 분초 단위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차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 고별을 담아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예수님 완성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이 성령님에 대하여 동일한 맥락입니다. 고별 담화 안에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락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혜사로서 성령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 아주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역할 자체가 돕는 자로서, 위로자로서, 보호자로서, 대언자로서 기타 등등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 떠나가셔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보혜사로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또한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앞마당에서 금오산을 바라보는 그 산의 경치와 금오랜드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서 금오산을 바라보는 경치 틀리죠? 산의 중턱에서 그 능선을 바라보는 경치, 산 하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관찰자의 위치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풍광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관해,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떠한 관찰의 시점으로 성경이 안내해 주는 것을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측면에서 은혜롭게 다가오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봤을 때 늘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로 담임 목사로서의 저를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가정에 들어가서 늘 양복 이렇게 갖춰 입고 자는 자리에서도 양복 입고 그러지는 않겠죠? 아내의 남편일 것이고 아이들의 아빠이겠죠. 그런 각도에서 저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동일한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양함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어느 한 측면만을 고수해서 이게 전부야, 우리가 경험한 성령에 대한 그 경험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전모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여지 속에 성령을 탐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 날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념 어린 추구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미 잡은 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마치 표대, 저 앞에 놓여있는 표대로 상정하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도 발견되기 위하여 그의 남은 평생을 지불한 것이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고 알아간다고 하는 것에도 바로 이와 같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확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 땐 도무지 떨어질 여지가 없는 짝 달라붙어 있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이전에 성령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뭐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걸 각각 떨어뜨려서 말하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밀착되어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디 예수님뿐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 또한 진리의 영이라 불려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2절이 이거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보혜사, 이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죠, 진리로. 근데 그분 자체가 진리이신 분이라고 하는 게 더 지금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성령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진리의 길밖에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가는 길은 다른 많은 루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외길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비껴나서 성령을 추구하는데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눈먼 사람이 더듬으면서 코끼리의 형체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아는 것이라고 할까요?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죠. 진리를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경제 바람만이 아니라, 물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물결이 일어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사주의 운동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각종 은사나 기적이나 이적을 표방하면서 무언가 신앙을 고쳐 세우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 맞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요, 어떤 체험이 있다, 종교적인 어떤 경험을 한다,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그 자체로서는 아직 분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종교,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심지어 이단 사이비 안에도 특이할 만한 체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조차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한다면 모자이크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사이팅 하기는 하겠지만 진리라고 하는 경로에서 이탈된 경주이기 때문에 그 폭주가 어느 곳으로 마침표가 찍힐지 모를 위험천만한 종교적인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시대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입니다. 기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에 기초한 영성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무신론자조차도 뭔가 초월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성령과 정반대 입장에 있는 비진리의 영이 누구인가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그 미혹의 영조차도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3차원 벗어나지 못하죠. 영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이 한정된 경험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3차원에 매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얼마든지 재간을 부려서 사람을 미혹하는 방식에 있어서 종교적인 신기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그러니 체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서야 할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 기준, 진리의 기준, 진리의 기준선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온전한 과정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성령은 역사하시되 진리를 거슬러 역사하지 않는다는 아주 분명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왜 가짜인가요? 이단의 핵심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이단의 중심에는 예수가 아닌 교주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별의별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고 아주 사람들이 혹할 만한 가르침이 있다 그래도 거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떤 자리도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성령이 일하실까요? 그건 성령 스스로를 부인하는 방식입니다.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를 역행해서 진리를 무너뜨리면서 일을 하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진리 되신 성령님은 이와 같이 그분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오리무중 그렇지 않도록 진리라고 하는 이 통로로, 그리고 진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직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실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무엇라 고백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도 지금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 빼고 한 40여 명 될까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많아요.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이단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왜 그토록 많이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그 자체가 이단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너무 저렇게 성경을 오도하고 잘못된 가르침인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빠져들어갈 수 있을까? 사단의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고상은 높아도 학자 별의별 사람이 있어도 이단에 빨려 들어가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첫 단추는 여러분 뭘까? 우리의 지적인 동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미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의 만남을 통해 한 번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몇 번씩 성경 공부 따라가고 이제 집체 교육 받는 자리까지 가고 하면요, 나중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 듣고 신앙생활을 옮겨 다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마치 무방비한 상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저기 가니까 용하다 사람이 있다더라. 저 목사가 대단하다더라. 우리는 사람 따라 옮겨 다니는 신앙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딱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한 가지 성도가 교회를 옮겨야 할 사유는 그 교회가 이단의 사상을 목회자가 가르친다. 그럼 빨리 나가야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방황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 잡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원수 마귀에게 있어서. 그토록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떠난 지체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매우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몰라요.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서 내가 물릴까 안 물릴까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식으로 위태로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영적인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그 이력들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요즘에는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분명한 방침은 이거잖아요. 외부의 성경 공부,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의 집회 참여, 이런 것들이 교육자의 영적인 지도하에 펼쳐지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는 금하고 있는데, 아무리 금해도 열심 있는 분들은 찾아 나가더라고요. 열심 없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오히려 열심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즘엔 여러분 정치도 유튜브로 하죠. 효과적인 방식은 이미 채택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도 유튜브나 SNS를 얼마나 적극 활용하는지 몰라요. 저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와서 보면 개인 SNS에 링크를 걸려 있는 게 나오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얼토당토 않는 얘기인데 들어보면 너무 근사하게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에 음향 효과에 빨려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 성도들이 들으면 분별하기 쉽지 않겠다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지천에 널려 있는 시대라고요. 얼마든지 손쉽게 그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라고요.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오로지 한 길, 이 진리의 외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옛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의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서신을 쓸 당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세의 증상으로서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혹이 우리 주변에, 교회당 문만 벗어나면, 아니 오히려 교회 안에 잠입해 있는 이단자들까지를 고려한다면 안팎을 막론하고 쉽지 않은 우리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일하심의 방식을 임의대로 그저 무질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분명한 자신의 원칙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점에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정체성 자체가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언제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에 최우선 사명으로 여기고 성령님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지나신 흔적엔 예수의 흔적이 남는 까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저것 다른 많은 것들보다도 그 핵을 이루는 그 중심이 그리스도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신다면,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그러하지 않은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책, 그저 종이와 글자로 이루어진 여느 책과 같은가요? 전혀 동질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사시겠지만 그 값어치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다른 책과는 구별되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가 수천 년을 이어서 쓰여지고 수천 년을 이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 오면서 성령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인가? 바로 한 분, 성령님이시죠. 물론 성경으로 말하자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나 그 오리지널 저자를 우리가 말할 때 오직 성경은 한 분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하여 그 여러 많은 인간 저자들, 인간으로만 말하자면 오류가 있겠고, 인간으로 말하자면 기억력도 희미하겠고, 그런 모든 약점 투성이인데, 성경이 베드로라고 하는 약점 투성이 인간이지만 그가 쓴 베드로 전서가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저자를 따라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의 영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유일무이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저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합니다.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영감을 의미하는 거야. 뭐 흔히 예술가들이 말하는 영감, 이런 종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우리는 정확무오하고 완전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진리에 있어서 충분한 진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오묘하게 서로 일치하는 그 비결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성경이 쓰여진 연대로만 말하면 모세 오경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40명 넘는 저자들이 쓰여졌어요. 이것 하나가 작은 도서관과 같은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서로 오류가 있어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근데 성경과 성경의 말씀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전혀 창세기의 진리와 요한계시록의 진리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아주 기막힙니다. 창세기의 겉 커버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책이 서로 접목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와 할 만한 탄성이 자아낼 정도로 그 성경의 진리의 일치성, 통일성, 그것은 기가 막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원저자가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자신의 최고 최상의 작품인 성경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을 확증하는 역사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뭇 영혼들을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 두 가지 대상을 향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 사역은요, 바로 세상에 대한, 여기 세상은 불신 세상이죠. 그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책망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적인 성격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확증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이 마치 법정에서 그 세상의 유죄 선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듯한 그런 책망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것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주제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여기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세상의 죄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한 이 책망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죄에 대한 이 세상의 책망은 다름 아닌 불신이라고 하는 죄를 성령께서는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 모든 범죄자들의 잔인무도한 범죄, 크고 작은 범죄, 온통 범죄 투성인 사실 세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엔 두 부류의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들킨 범죄자와 들키지 않은 범죄자. 행동으로 죄를 짓는 범죄자와 마음으로 죄를 짓는 범죄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 중에 가장 중요하고 무섭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죄는 사실 무슨 죄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일종의 반역죄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에 대한 반대 의사는 그 국가 자체를 반역하는 크나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날 발전된 법 제도를 보세요. 법의 종류나 가지수가 얼마나 촘촘하게 엮여진 그물처럼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 법만 잘 지켜 살면은 사회가 질서 있고 안정되다 할 만한 이 법 제도가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의 법전이 그렇게나 두꺼운데 세상 어느 법전에 예수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다,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불신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세상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통해 전해줘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아무리 발전되고 아무리 선진국, 문화, 초인류 국가를 이룬다 해도 그들의 법 안에 불신을 죄라고 가르쳐 주지조차 않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상을 향한 성령의 책망, 이런 불신의 죄에 대한 책망 이어 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물론 여기 이 세 가지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책망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의미에서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고 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칠게 여겼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잔인무도한 죄인들이나 당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종교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가 흉악한 죄인들만 담당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사람들은 말하는 그는 불의한 자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승천하실 것까지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약 끝나버렸다, 그러면 세상의 의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판단하는 기독교 신앙이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부활과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이는 하나님의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신 이 또한 누구실까요?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 이와 같은 의로우신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걸 부활을 통하여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상을 향한 성령의 심판은 바로 책망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명확하죠. 심판의 대상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원수 마귀가 심판을 이미 받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곳,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정수리를 박살내는 그 승리,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는 이 원수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패배가 선언되는 승리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심판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전까지 세상은 그 위에 왕 노릇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발전된 인간의 지식과
이 엄청난 빅데이터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첨단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 인간은 한껏 자신의 지성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곧 신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웬 말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들 안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위에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반하나님적인 사상, 가르침, 문화, 안티 이 크리스찬, 그 적그리스도적인 이 모든 풍조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의 권세가 이 모든 비신자들의 삶의 영역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를 이루고 있으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최후 심판의 날은 모든 성도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최종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정말 흥겨운 잔치와 같이 복음의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막힌 광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헤쳐나와야 할 여러분 덤불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나이스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헤쳐나와야 될 문제가 많다고.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나온 거지. 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돼야 돼요. 의의 문제에 대해 해결받아야 돼요. 심판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책망받는 그 영혼의 탄식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와 같이 그렇게 자녀로 거듭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한 사역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근데 방식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모든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우리는 그 교리가 참되다는 걸 믿는데, 다른 어떤 교단이나 다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관뚜껑 닫아 볼 때까지는 모를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0.1%만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99.1%, 그리고 내 노력이 0.9%, 이 정도만의 여지로 구원이 확립된다면 우리는 이 미량의 부족한 것 때문에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빠져 죽을까 걱정할 필요 없고 타들어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 자신으로 말하자면 우리 중 누구도 우리는 자신감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믿는다라고 말한 건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할 때 우리는 연약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지만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빈털터리 같은 많은 연약함 속에 쓰러지고 엎드러지기 일쑤이지만 그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우리가 우매무지하여서 이와 같이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이같이 우매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같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자신이 탄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복을 누린 인생인 까닭은 나의 나 때문임이 아니라 나를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를 나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탄식 속에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장래일을 알리리라. 이건 정확히 구약 선지서 요엘서가 보았던 비전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비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뭔가요?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전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반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고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지자적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죠. 근데 우리 공기는 눈으로 안 보면서 삽니다. 눈으로 안 보니까 인식을 못할 뿐이지만 공기가 떨어지면 우리는 즉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감각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것이 성령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까지도, 세상이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때 적절하게 컨트롤 하신다고 하신 분이세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안전한 지대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감사가 성령과 더불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 결코 사변적인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와 같은, 성령을 의존하여 산다는 건 아주 실제하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고, 성령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통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과거의 변화뿐 아니라 오늘의 변화도 성령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 모든 것,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필수적인 성령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오늘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만나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추구하지 않는 건 위배된 방식으로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결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책이고 성령의 자서전이고 성령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 성령을 추구하는 성도들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이며 책임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과 진리 서로 맞잡은 손과 같이 우리 자신을 확고하게 붙잡아주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한 주 남아있는 삶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이 희뿌연 안개 속이 아니라 환한 빛이 비추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환한 대낮 같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